오늘은 역대하 31장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불과 6년이 채 되지 않아 동족이요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형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수르의 침략 야욕은 남유다라 해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급변하는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즉시 범국가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는 부왕 아하스 때에 자행되었던 모든 우상 숭배운동과 성전 파괴운동으로 폐지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성전 정화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성전문을 열고 성전 마당에 있는 우상 제단들을 모두 부수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성전 성물들을 깨끗이 해서 다시금 제 위치에 복원시켰습니다. 그러기를 16일 이 히스기야는 부왕 아하스가 16년 동안 자행한 갖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타파해서 성전 예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아마 성전 수리 및 보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데 대한 감사의 예배요, 그동안 주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의 예배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가 자리를 잡자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때 이 절기가 얼마나 철저히 성경적이고 또한 열정적으로 드렸던지 성경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이 성대하게 드려진 경우가 없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평생을 통해 지속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원상 회복시킨 히스기야는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성전 내부의 행정질서와 조직 개편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 관리 및 올바른 11조 사용과 관련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는요, 히스기야가 성전 내부의 대내적인 세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마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의 성격은 어떠했느냐? 첫째, 우상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당장 생활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부서지고 이들 우상이 모셔진 산당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파괴 운동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실로 우상 파괴 운동이 남북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파괴 운동을 지시하였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자진해서 왕의 손에 미치지 않는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변화된 삶은 우상 타파 운동으로 파괴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귀한 곳에 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이것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해서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전 예산, 즉 11조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가운데 주요 원인을 꼽는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물질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내려온 좋지 못한 악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적 차원에서 성전의 11조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그는 우선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성전에 헌금해서 성전 예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과 11조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로 지불하게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율법에 따라서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헌물과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짐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예배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어디 이런 법이 제대로 시행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연히 생계 문제에 급급하게 되었고요. 올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1조를 유용하는 일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고 이를 전담해서 회계 관리하는 관리인도 두었습니다. 12절입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족인 여자와 자녀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이리하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결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주의 성전 봉사자들이 온전히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기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결코 물질 문제로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성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성직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는 우리 자녀된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물질 문제의 시험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목회자의 생활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가정, 이 사회가 개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